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 항상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그 마음을 따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주님을 향한 태도를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이 예후라는 사람이요 이제 나오죠. 우리가 어제 또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예후가요 이세벨까지 이제 죽이고 편지를 씁니다.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귀족들에게 이스라엘 귀족들의 그리고 장로들과 또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요. 지금 아합 왕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또 병과 말과 또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이르거든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그러니까 70명의 아합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이제 나를 위해서 너희 주를 위해서 싸우되 나를 대항해서 한번 싸워봐라. 전쟁하자.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예후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이 배짱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서 자신을 쓴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훨씬 더 자신감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한번 싸울 테면 싸워봐라.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이 있으니 또 너희가 무기들도 많고
또 성이 견고한 성이 있으니 한번 나하고 싸워보자. 그렇게 지금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고 보낸 겁니다. 자, 그랬더니요, 그 귀족들이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우리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당하겠어요? 이미 당신의 손에 두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당하겠습니까? 하고 지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예후 당신께 항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전합니다. 이렇게 전해요. 예후가 다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내 편이 된다면, 그리고 내 말을 듣는다면, 자, 지금 당장 너희들은 그 70명의, 죄송합니다.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딱 하루를 줄 테니 갖다 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마침 이제 이때 이제 이스라엘에 그 왕자 70명이 있으니까요. 이들이 이제 그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 왕자 70명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냅니다. 아주 끔찍한 피바람이 불었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70명이에요. 자, 왕자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은 당시 이 아합의 집안이 대단했던 겁니다. 아합의 아들이 70명이었다? 대단했던 거예요. 그 권세가 대단했고, 그 부와 그 가진 것이 대단했고요. 권력이 대단했던 그런 지금 가문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 가문은 끝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 사자가 이제 예후에게 전합니다.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거를 이 성문 어귀에다가 두 무더기로 양쪽에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쌓아둬라. 그렇게 얘기를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당시 문화에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베서 성문 어귀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자, 누구든지 지금의 권세를 잡은 사람에게 대항을 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후의 입장에서는 100%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 아합의 왕권이 꽤 오랫동안 지금 북이스라엘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합 이하의 모든 귀족들과 또 모든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아합의 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후가 이 큰 권력 앞에서 정말 배짱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정확한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이 아니었다면 예후는 도무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다가 두 무더기로 쌓아놓는 것은 지금 예후의 마음도 사실은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의 두려움 또 조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백성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제 그들 귀족들을 빗대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이제는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지금 이 일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지금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끝내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사람들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후가요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죽이고요. 다 죽였습니다. 그의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도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다 죽였습니다. 그에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 잘 보세요. 예후가 나왔습니다. 또 아합의 아들들 이름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아합의 추종자들이었던 귀족들, 그러니까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의 목을 bes던 사람들, 그리고 그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 또 이것을 지켜보던 그 뭇 백성들이 있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마음이 끌려요? 누구에게 마음이 끌려요? 당연히 예후의 마음이 끌리는 거죠. 당연히 예후의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후의 입장이 됐었다면 예후처럼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있어요. 지금 옛날 얘기하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세를 허용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들은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메시지를, 또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들에 대해서 소리를 내서 악하다고,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멈추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루속히 마약을 중단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링컨 기념관에 나가서 마이크에 대고 스피커로 크게요,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동성애를 중단하라. 악한 일들을 중단하고 성적 쾌락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좀 전에 제가 아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등장인물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끌리냐고. 예후라고 분명히 대부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여러분도 예후의 입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악한 것을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후를 선택하고 예후의 마음이 끌린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한 이 방법,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스피커에 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렇게 예스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만 조금 아까 얘기한 예후의 마음이 끌립니다 라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그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분명히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기회를 우리가 얻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한 자들의 악한 가문을 완전히 종식시켜버린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신 분이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예후가 그 심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능력의 일꾼들이,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바이든 대통령 위해서 또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법관들을 위해서 또 폴리스들을 위해서 소방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북한 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통일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 주일에는 침례식이 거행됩니다. 침례식이 거행되는데 침례 받으시는 분들 또 그것을 보는 증인들, 우리 모두가 증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증인들 앞에서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거듭남을 공표하는 시간이 되는데 축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물에서 나오시는 그 순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잖아요. 자, 그런 역사가 이번 주 침례식에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또 주위에 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분들 또 VIP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로 삼고 있는 분들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